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시간을 지켜 정말 주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든 마음들이 있었다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베타와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하주옵소서.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모든 번영 이 세상 보라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율에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릴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율에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가져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라.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하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 예배하는 그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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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말 이렇게 이 세상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 세상에 미쳐 정말 이 예배를 잡고 주님 찾는 이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 같은 그런 맨날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예수를 정말 은혜밖에 정말 기댈 곳이 없습니다. 주님 은혜하는 사랑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많은 것들 우리에게 많이 요구하지만 정말 그 세상에 평안과 정말 이거를 내게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은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믿자고 나아가는 우리를 믿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주간 가을 소나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고 이 질병의 시대에 사랑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우리의 심령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친히 역사하옵소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몸이 불편하여 방송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분들에게 찬양과 경배가 더 뜨겁게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몸이 건강하여도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여 염려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더욱 크게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의 영혼은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물질 만능주의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사오나 점차로 개선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쉬며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나친 교육 경쟁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진정한 배움의 길에서 자유하며 생업의 현장에서 과중한 일의 양으로 고통하는 노동자들은 적절한 일의 분량으로 일의 즐거움을 되찾고 우리 인생의 선배들은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즐겁게 사랑하며 사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지금껏 달려왔사오니 새 성전 건축을 위한 보상과 이전과 건축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롭게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 간에 소통하며 그 소통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가 바로 서기 위해 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이 일련의 과정과 함께 교회의 모든 사명들이 간과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학교와 찬양대와 사역팀과 21개의 목장들이 질병의 제약 속에서도 끊임없이 방법을 강구하고 커뮤니케이션하여 환경의 장애를 통해 새로운 방법으로 저마다의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소통의 과정 속에 우리 어린아이의 의견이 존중되고 소수의 의견을 포용하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염려의 소리마저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듣겠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셔서 귀한 감동과 은혜의 시간 되기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예정된 노예 일정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늘 한결같은 권능의 손길로 강건케 하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안내와 각종 봉사로 수고하는 부교육자들과 사역자들과 헌신의 모든 노고하는 수고하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들의 위로를 위로해 주시고 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원하는 새벽 기도의 일꾼들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글로디아 찬양대를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대예배를 맡겨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전할 수 있게 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후회 없이 살아봅시다. 달력을 보니까 벌써 올해는
2장밖에 안 남아 있죠. 2장도 채 남지 않았는데 새해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2020년 한 해 뭐 했을까? 뭐를 했길래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을까?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추석도 지나갔고 또 이제 가을 소나타도 5주간 하면서 마쳤고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말씀 카드도 새롭게 받고 또 이제 달력도 주문하고 이제 요람 작업을 시작하니까 정말 내가 겨울을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건 우리는 어떨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그렇게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으로 친다면 추석이 청년기를 지나서 이제 중년에 접어드는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겨울을 준비하는 이때는 뭘까? 노년을 바라보는 때, 노년을 준비하는 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그 이전 일을 바라볼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새롭게 써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기에는 꿈과 목표를 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한 청년의 시기를 막 보내시고 또한 자녀들의 청년기 또한 손주들의 청년기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에는 꿈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짰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계획에 따라 열심히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각자의 달란트와 비전에 따라서 달려가죠. 그리고 직업을 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질서 안에서 정해주신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일과 가정이라는 두 가지 영역 가운데에서 사회적인 성취도 행복한 가정도 이루기 위해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오셨죠? 그런데 노년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 모를 겁니다. 그때가 막막하게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떠신가요? 후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련을 가지고 그때를 아직도 갈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좋았던 추억으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신방을 다니다 보면 지난 세월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즐거이 하시는 분들도 있죠.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한 부분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 그 삶에 녹아있던 신앙 고백도 듣게 되고 또한 행복했던 추억도 듣게 되고 눈앞이 정말 막막해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막막함의 이야기도 듣게 되고 또 미처 다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정말 그분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그분의 삶에 공감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인생사라고 말을 하고 그 이야기로 우리는 풀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이야기, 그 하나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각자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5살짜리 아이는 5살에 걸맞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없는 게 아니에요. 10살이 되면 10살에 맞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0살이 된 친구들은 그렇게 되었죠. 80년, 90년을 사신 분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저마다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가 돼요. 작가는 소설을 쓸 때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워버리면 됩니다. 찢어버리면 돼요. 파일을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한 번 쓰면 결단코 지울 수가 없겠죠. 삶의 이야기, 흘러가는 시간과 역사 위에 쓰여지기에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로 어떤 줄거리의 이야기를 쓸 것인지, 지금 쓰는 이야기가 내가 쓰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에 걸맞는지, 그것에 빗나가 버리진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깊이 생각하면서 또한 오늘을 사는 그 인생의 지혜로 정말 주님과 함께 후회 없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쓰는 인생의 이야기나 내가 쓰고자 하는 그 인생의 이야기의 주제에서 빗나가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청년들은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펙 쌓기라는 것을 합니다. 스펙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는 원래 어떤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이나 그 각각의 기능이나 아니면 성능 같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의 스펙이라고 하면 그것의 사이즈가, 외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는 거죠. 한 가지 예로 컴퓨터의 스펙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본체의 크기는 얼마나 사이즈인지, 거기에 들어가는 메인보드는 어떤 건지, 메인보드에 맞는 CPU는 어떤 건지, 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지, 하드디스크는 얼마짜리를 껴야 되는 건지, 파워는 몇 와트짜리를 써야 되는 건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것을 하는 거죠. 방송실에 있는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 아니면 그래픽 하는 사람들의 성능에 따라 사무용으로 쓰는 것, 인터넷 서핑용으로 쓰는 것, 그래서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람에게도 쓰여지고 있죠. 아니, 기계의 스펙보다 사람의 스펙을 더 많이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청년들은 그래서 이 스펙 쌓기를 하는데 학점 관리는 기본이고요. 또 토익 점수를 높여놔야 되고,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제2외국어도 하나 정도는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밖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익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이 유리하게 쓰이는 자격증을 땁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인증서도 취득하게 되죠. 이렇게 젊은이들은 스펙 쪽이 되어서 스펙 쌓기에 청춘을 다 바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이 스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능력을 나타내죠. 그 사람이 그 자격을 통하여서, 그 인증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인생사의 이야기를 쓴다면 너무 무미건조한 제품의 사용 설명서밖에 되지 않겠죠. 나라고 하는 한 인격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다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내면의 가치도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본래의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곳에 집착할까요? 정말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라고 이것에 집착하지 않을까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것에 집착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집착하고 있더라고요. 사회적으로 값싼 인격으로 취급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모두가 이것에 집착합니다. 스펙을 쌓으면 자신의 몸값을 올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좀 더 안정된 삶이 보장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결국은 몸값을 올려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또한 안정을 보장하는 그 어떤 직업이나 직장을 취하고, 사회적으로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하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스펙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쓴 바로 바울이 그렇죠.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스펙은 너무나도 더 잘 알려진 이야기이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기의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말하면 자랑할 것이 많다고 자부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히브리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율법 교사를 자처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조차도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박해할 만큼 열심인 유대인이었죠. 그 밖에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시민이라는 것 무시 못할 그러한 스펙이죠. 커다란 특권입니다. 제국 내 어느 지역을 가도 로마 황제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언어에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또한 당시 문화인의 언어인 헬라어에도 능통했던 사람이죠. 학벌은 어떻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재원이었죠.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바리새파로서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고 철저한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한 사회로부터 공인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정말 이런 스펙이면 어딜 가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이러한 자신의 육체를 신뢰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4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어원을 보면은 페포이데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설득하다라는 페이소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 말뜻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설득할 만큼 충분한 인간적인 조건들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그는 정말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스펙에 대해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의 뛰어난 언어 능력에 또한 율법적인 지식도 학벌과 그 다음에 문벌까지도 평생 살아가는데 큰 문제였고 또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본인도 확신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펙을 가진 자신의 육체를 더욱더 믿었던 거죠. 어딜 가도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스펙들이 나의 삶의 의미와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 기대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고 또한 지금까지 쌓아온 그 경력들이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성공을 보장해 줄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죠. 자기 스스로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 스펙이 전부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그는 자신의 삶의 방향이나 주제가 완전히 빗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그 강렬한 빛을 체험했고 또한 하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것 또한 주님께서 다시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죠. 그는 스스로 옳다고 믿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를 체험적으로 알게 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온 생을 바치게 된 것이죠. 바울이 비로소 예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을 얻게 된 거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여기서 안다라는 이 말,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아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알게 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모르는 사이입니까? 이게 에덴 동산 안에서의 이야기입니까? 결코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함께 나눠 먹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때까지도 아담과 하와가 모르는 사이였습니까?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이곳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알게 되매라고 되어 있죠. 서로 분명히 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안다라는 거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인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하게 완전히 인격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을 얻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전에 알고 있던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사람입니다. 30대 젊은 청년이죠.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라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고 군중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또한 율법에 대해서 유대교의 전통과 가르침을 무너뜨리고 안식일도 폐하고 성전도 무너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위험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본인이 들었던,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배운 지식이요 논리로 알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죠.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의 빛을 봅니다.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그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늘에 거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의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지금까지 그가 자랑하고 신뢰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믿었던 그것들, 자신의 의와 공로, 지식, 능력, 이런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들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 아는 지식이 삶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것임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의 삶의 이야기는 주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이렇게 변화되셨나요? 아니면 이전부터 동일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해서 젊은 날에 그가 신뢰했던 그 스펙들 전혀 무의미했거나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르심에 따라 달려가는 그 삶에서 지금까지 그가 신뢰하고 자랑했던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가 익힌 언어들은 어떻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유대인들에겐 히브리어로, 이방인들에겐 헬라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귀한 은사로 사용됩니다. 율법의 해박한 지식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그것들의 이야기들을 변증하고 또한 복음의 증거를 제시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쓰입니다. 또한 그가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은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 내에 있는 곳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사로 사용되죠.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 그것들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죠. 문제가 있다면 그 스펙들이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은사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바뀔 겁니다. 단순히 자랑의 수단이 아니요 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될 때 그것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됨을, 또한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충만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름의 개념이 있고 가을의 개념이 있다라고요. 여름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여름에 어떻습니까? 덥고 힘들죠. 그래서 땀을 열심히 흘려서 일하고 인생의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때라는 겁니다. 가을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이제 일했으니까 열매가 맺히고 겨울을 준비하는 그러한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름의 개념에 붙잡혀 살아간다고 기록하더라고요. 저자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인생의 이야기를 설명하더라고요. 의사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적인 관점은 이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는 그 소망에 집착해서 여름날의 실수에 붙잡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패조차도 의미가 있는데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실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의 여름에 붙잡혀 살아간다는 겁니다. 침울한 분위기의 가을의 기분에 잡혀서 여름을 그리워하고 또한 겨울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자기 일을 추억하며 자기 자랑만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을인데도 여전히 여름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특징이라고 써놓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아쉬워하십니까? 사람이 좀 더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현실을 아쉬워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성취하지 못한 그 꿈들을 아쉬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리고 그때 좀 더 지혜롭지 못하고 치열하지 못했음을 아쉬워하진 않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정 아쉬워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아쉬워해야 하는 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육체의 만족만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며 살아온 세월들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무언가에 쫓기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채 달려온 그 세월이 아쉬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신앙적으로 자기의 외적인 모습 그리고 조건들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할례를 받았든지 또한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안식일과 절기를 잘 지키고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아쉬움이 있다면 그것은 곧 인생의 여름을 살면서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육체만 신뢰하고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오는 동안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에 게을렀다는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5주간 가을 소나타를 통하여서 8가지 사랑의 열매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은혜를 자랑하며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온 것을 우리는 아쉬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의 성취를 자랑하지는 않으신지요? 혹은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 아쉬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시편 49편 6절 이하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자신의 소유나 성취를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 사람, 여전히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진정 자랑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시인은 고백하죠. 아니요, 자기 형제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단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성취나 성공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사를 주신 그 성령님께 감사하고 여러 가지 허물과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사의 주제가 되고 이야기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써내려 가신 그 이야기의 주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삶의 그 이야기, 어떤 주제와 내용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이야기를 적어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 그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후회 없는 삶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이 한 해 그러한 이야기로 채워갈 때 우리의 삶의 이야기 더욱 아름다운 이야기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 주님과 동행함을 자랑하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그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신뢰하고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그 바울의 말씀처럼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사를 주신 성령님께 감사하며 여러 가지 허물과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으로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행복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감사의 노래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과 찬송 속에 살아온 믿음의 힘으로 모진 세파를 이겨낼 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동안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기억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림에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구별함에 있어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은혜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금일 분당 안신교회 설교와 또한 세례식 집례를 위하여서 잠시 출타하였습니다. 또한 17일부터 19일까지 NCD 아카데미 집중과정을 수강함에 있어 또한 부족치 않게 지혜로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당 안식교회는 임시당회장으로서
노예에서 정해주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가신 거니까요. 기억하여 주시고 그 교회도 바르게 세워줄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을 소나타 2020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5주간 함께 해주시고 또한 영상으로 또한 이곳의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자기 사랑으로 함께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부터 금요 성령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20일 금요일부터 시작되오니 함께 기억하시고 기도회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과 기도 응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경건 생활을 유지하고 또한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통하여서 감염을 예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대원에서 어느 한 분의 양성자와 접촉으로 인하여서 기숙사생들이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다들 기숙사 방에서 자가격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 한 명이 교회 교사와 함께 만남을 가졌었던 건데 그 교사 선생님께서 양성이어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개인위생을 지켜주시고 예배 중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들어오는 길에 귀찮다고 체열, 발열 체크하는 것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록도 함께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세례 대상자입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혹은 우리 목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례를 받아야 할 분이 있다면 꼭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을 이번에 세례받기 원합니다 라고 목자에게든지 아니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 꼭 말씀해 주셔야 향후 세례 교육 일정을 더욱더 상세하게 계획할 수 있으니까요. 꼭 다음 주일까지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성전관리 강대상의 이기정 권사님께서 본당은 한나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금주 꽃꽂이 강성래 전사님께서 커피는 이영렬 권사님, 이영애 집사님, 박은영 집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일어나서 비전선언문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이 다스리는 공동체인 동부설린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사람들을 전도하여 우리의 교제 안에 들어오게 하고 세움받은 공동체로서 그들을 훈련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며 궁극적으로 복음의 생활화를 통해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선한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금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항상 계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를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또한 주님과 함께함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